모든 응답과 축복은 무엇을 통해 올까요? 관계를 통해 응답이 오고 관계를 통해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 때로는 응답이 오고 때로는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는 가장 좋은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늘 겸손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교만할 생각,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 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불안하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한다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잡힌 거예요. 우리는 말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는다. 그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나도 말씀을 믿고 싶은데 나도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계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아이를 다 시켰는데 뭘 먹겠다고 그 유아식을 가지고 와서 그걸 막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입에 한가득 담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장난을 치다가 입에서 그게 뿜어져 나오고 턱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막 웃으면서 있다가 다 씻은 몸에 그 유아식이 온몸에 발리고 소파에 묻히고 사모에게 묻고 그래서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났는데 이 아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또 다가오더라고요.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못 다가오고. 아빠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아빠가 관계를 풀질 않으니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관계를 풀었는데 아무리 관계를 풀려고 해도 그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셔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또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끊임없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교만으로 끌고 가는 그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눈물 고물 흘린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은 내 안의 교만이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즉 모든 축복 또는 모든 문제가 관계를 통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면 응답이 오고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가 끝이 나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응답이 그때부터 옵니다. 문제가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뭐가 왔습니까? 근심이 왔습니다. 불안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 순간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성경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아무리 군사를 몰고 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한다, 호위하신다. 무너질 것 같아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어 구원하시리라. 즉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 그것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봐야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어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줄 거 아니에요. 자녀가 늘 부모의 말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항상 토를 달고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정말 자녀에게 필요해도 부모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보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믿지 못하는 내 안의 흑암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자.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자 하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뭐가 생기냐? 같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우리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증거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셨지. 보호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상하게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장혜정 성도님이 삼성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그 암이 피부 조직에만 암이 퍼져 있으니까 장기들에게는 암세포가 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 조직을 째서 암 덩어리만 떼어내면 된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하셨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하시고 건지셨구나. 구원을 이루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질병, 어려움, 한계,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응답이 되냐면요, 각인이 됩니다. 말씀하고 정반대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집니다. 청년의 시절에 가정의 분위기로 힘이 들었을 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1시간, 2시간씩 집 주변을 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의 분위기, 상황, 어려움, 저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기도했던 게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복의 근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복의 근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영혼에 박히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자. 내가 애쓰고 힘쓰지 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서 나와 같이
가정 문제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무너지는 그러한 불신자가 아닌, 종교인이 아닌, 가정 문제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 단어가, 그 성경 구절이 제 영혼 속에 박혀버리더라고요. 그게 각인이 되니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올 때, 가정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로 인해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려고 하고 흔들리려고 할 때, 나는 복의 근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시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각인이 딱 되니까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마음과 생각을 두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기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방향을 틀기 위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집니다. 어느 날이 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그게 우리 인생이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보다 이 역사에 전무후무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역사에 있었던, 인류사에 있었던 그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가는 걸음걸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군산청소년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3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을 위한 전문인과 사역을 위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